110절에서 11,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서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 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6살 또 5살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신념과 생각 덩어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느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으시길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질문 시리즈 9번째, 인생의 절망 속에 기적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 기적이 있는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약 19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 한 해에 자살한 사람이 13,352명. 그래서 하루에 약 36명 정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더라라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2021년 다음에 2022년도까지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몇 명이 1년에 자살을 했냐면 27,245명. 그래서 1년 만에 약 2배 이상 자살률이 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74.6명. 매일 약 75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가 했더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미래는 없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억압과 압력 때문에 자살하고 고립감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1년 새에 2021년도에서 22년 그 사이에 자살한 사람이 2배로 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희망이 없다. 어디에? 미래에. 그러니 미래를 살아서 현재를 살아서 못하겠냐. 현재에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국어학적 사전의 의미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바라볼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태에 사람은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절망에 도달하게 되고 이 절망에서는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구나라는 유한함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참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살아서 뭐 하겠냐? 라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인간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절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죽음 아니면 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어떠한 절망의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는 어떠한 기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지극히 최고로 높으신 곳에 앉아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흑암, 어두움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호셰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둠이라는 뜻이고, 이 어둠은 상징적으로 불행과 파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과 파멸과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말은 죽음과 무덤, 무덤의 그늘 또는 무덤의 그림자 위에 앉았다. 앉아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곤고는 고통을 말하고, 그리고 고난과 억압을 말하고, 그리고 쇠사슬의 매임은, 그 매임은 뭐냐 하면 새로 만든 사슬에 꽁꽁 묶여져 있다. 그래서 포로의 상태가 되었고 노예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고통과 억압과 압박과 압박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노예와 죄인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 인간이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이 흐르니까 노예 상태가 되어서 맨날 일만 하고, 그리고 노동만 하고 업신여기며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최근에 유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피신했다.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주민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주를 시작해서 수백만 명이 이 유럽으로 오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이주민과 현지 사는 사람들이 계속 갈등을 빚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멸시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무시하고 억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미래를 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세이구나 라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흑암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있더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라는 그 절망의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므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어는 에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거역하였다라는 말이고, 그 계명에서 비롯된, 즉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까지도 너희가 거역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재적으로 절망의 상태에 흑암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분부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절망의 상태에 버려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멜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그리고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겼죠.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긴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즉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예요. 사신 숭배, 사신 우상을 경배,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다. 사신이란 말은 악한 신이란 말이에요. 악한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와 똑같은 등급의 똑같은 결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급기야는 전쟁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존자의 뜻을 경멸하자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가장 밑에 한국으로 치면은 양반 쌍놈이 있던 시절에 쌍놈이 됩니다. 제일 밑에 등급에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두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하라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오, 그렇지. 절망의 상태. 그 상태에 이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자가 없었다. 그들이 엎드러졌어요. 근데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돕는 자가 없더라. 절망의 상태. 왜 고통을 줬습니까?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너희가 고통을 받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엎드러지느냐?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겠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과 절망에 이르는 서, 절망을 말하는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철학자 중에서 절망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 한 분.
이 사람이 절망에 대해서 세 단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절망의 단계는 미적 절망이라고 해서 절망에 대한 무지, 절망을 알지 못하니 현세적인 향락에 취하고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 그래서 정신적이거나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 여기며 자신이 절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미적인 절망의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있다는 것에 무지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절망을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단계는 윤리적 절망의 상태로서 자기 자신이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자기 자신은 도대체 이 깊은 절망의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자기 포기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절망한 상태에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부터 오는 자기 포기, 그러면서부터 오는 절망이 있더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라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국적 가치를 완성해 가는데 얼마나 나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가 하면서 스스로 허무함과 자기 절망에 빠지는 상태, 이 상태를 윤리적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망의 상태는 절대적 절망, 세 번째 단계는 절대적 절망 또는 종교적 신앙적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뭐냐 하면 인간은 결국에서는 이 절망에 머물러 있고 절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벗어나기보다는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단념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선택하는 상태. 이게 절대적 절망의 상태. 그러면 결국 절대적 절망의 상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하루에 75명의 사람이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이 절망의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절대적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급기야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죄와 곤고와 그리고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을 벗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망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그들은 죽음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중에 그들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번역만 다를 뿐이에요. 차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좁고 단단하다. 고통과 재난과 곤란 중에 있다. 적과 원수 가운데 있다라는 말. 그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근데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단어가 6절과는 달라요. 이 본문에는 자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요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절망에 처한 인생에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그들이 당한 고통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영혼의 피곤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절망과 죽음의 비참함 그리고 곤고한 고생, 고통, 가난과 빈곤, 억압된 포로의 고통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의 종류가 달라요. 본문에서는 절망의 고통, 곤고의 고통.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통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영혼의 피곤함의 고통. 그런데 이 고통에서 절망하였고 그 절망의 상태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고생하였고 고통하였고 가난하였고 빈곤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 억압당하였으며 비참한 상태에서 나는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고통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고통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이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부르짖음에 인도하시고 부르짖음에 얽매인 줄을 얽매인 쇠사슬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인도하셨다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현재 있는 곳에서 나가게 하셨다.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음과 흑암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머물러서 절망 중에 있는 자를 그 특정한 상태에서 이끌어내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뿐만 아니라 곤고, 즉 이 곤고라는 단어가 고생, 고통, 가난, 빈곤이에요. 고생, 고통, 가난, 빈곤에서 억압된 이 포로들을 이 억압된 고생, 고통, 그리고 빈곤, 그리고 가난 이 고생에서 이 억압된 줄로 꽁꽁 붙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줄을 끊어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뭐냐면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한두 번 절망에 빠진 게 아닌데 그 절망에 빠질 때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얽을 때마다 절망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일 때마다 그때마다 끊으셨고 절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무수히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절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게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자신의 모든 절망을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말하고, 그 인간은 실존이다.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가 이 절망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절망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누구냐? 실존이다. 그게 바로 단독자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절망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죽음에 이르를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절망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얽매인 이 줄을 끊으시고 나를 이 얽매인 이 곤고와 이 사슬에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절망의 해결자인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절망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냐.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절망을 선택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75명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물러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이사야서 이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결국 뭐냐 하면 흑암,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과 해변길에 앉아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4장 16절이에요. 4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빛이 어떻게 비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큰 빛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큰 빛을 비추고 그 어둠에서 나와라, 천국으로 나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서 떠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로 떠오르셨어요.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는 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 케브로는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믿음과 헌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서라. 근데 그 이 믿음에 대해서 피에르 케브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삶의 만연해 있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결단하며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거. 이게 그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선택하여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헌신이 같이 동반된 것을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가 결단하여 매 순간 선택하는 그조차도 사실은 그것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 선택하는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회심하고 칭의에 이를 때,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한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게 되자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다시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은혜가 부어져야 하고,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의지하여 절망에 빠지는 삶을 버리고 일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바벨론의 당시에 보면 100개의 성문이 있었고 그 성문은 논문이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거루 잠그는 빗장이 바로 쇠로 만든 것입니다. 그 빗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깨트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절망을 이겨내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함을 받아 벗어나고 곤고와 쇠사슬을 끌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절망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태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생토록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흑암과 죽음에서,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얽매인 줄을 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얽매인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배나 열린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주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구유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구유와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절망에 머물는 절대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그때 눈을 들어 이 절망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에 부으실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630장 장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